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질문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질문은 비단 우리 시대에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가 늘 받아왔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초대교회는 늘 이런 질문들을 받아왔었고요. 누가는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주기 위해서 붓을 들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강림절은요,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죠.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이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유, 그 이유가 모두 우리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당신이 고귀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교했어요. 우리의 존재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이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자 동시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또 예수님이 준비하신 영생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바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들, 특히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늘 주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요청은 거절하고 일그러져 버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계획에 빠져서 살아가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에도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거두시지 못했습니다. 죄는 저질러졌고 약속은 깨어졌고 이제 공의는 집행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을 비롯한 인류가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또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셔야 됐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실 수 있는 위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걸쳐서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그 뜻을 알아야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장은 예수님의 금식과 또 예수님의 시험으로 시작되죠. 예수님의 시험과 예수님의 금식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해 주신 사건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금식을 통해 우리에게 정결함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사탄의 시험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역사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히 사탄 따위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늘 시험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이제는 시험에 빠졌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바꾸어 주시고자 했던 영적인 투쟁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주님이 금식과 시험을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다 마치신 후에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누가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목적을 바로 이사야의 예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21절의 말씀입니다. 오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지만요,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4장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해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부어지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류를 위한,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누가의 증언이죠. 주님의 삶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삶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향해 약속하셨던, 태초부터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시도록 자기를 드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어내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어 사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처럼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과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예수님이 그리 사셨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품으셨던 모든 섭리들을,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바르게 깊게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안식일에 성경을 낭독하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께 성경이 적힌 두루마리가 전달이 됩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오늘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사실 이 말씀을 그 본문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찾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휴리스코는요, 일부러 그것을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발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하고 찾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 부분을 읽으라고 주어진 말씀이 마침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누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두루마리를 찾으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이죠. 18절로 19절에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풍요롭던 낙원에서 추방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져 버렸죠. 주님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보내심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고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마다하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은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요, 바로 은혜의 해예요.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희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희년, 한문으로 번역된 희년은요, 경사스러울 희자를 씁니다. 복되고 경사스러운 해가 희년이라는 거죠. 희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요벨은 뿔나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희년이 되었을 때에 나팔을 부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관습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동족 이스라엘이 종에 매여 있을 때에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 자유의 해, 모든 빛이 탕감되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은혜의 해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에 눌려있는 분들은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함에 치여 있는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먼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더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루심을 믿고 바라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귀에도 응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니까
백화점이나 마트를 갔더니요, 선물이 쌓여 있어요. 그렇게 많은 선물들이 쌓여 있는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 두지 않고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선물이 내 선물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기 좋게 쌓여 있는 거지 내 선물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널 위해 준비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꾸러미를 내민다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그 선물에 집중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에게 주어진, 나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기 때문이죠. 내 선물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한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라고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은혜가 내 귀에 응한 말씀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예요.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본질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를 온전하게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온전하게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닿을 때 가난한 우리는 다시 풍성해지고 자유롭게 되고 보게 되고 결국에 주님처럼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단 하나의 이유,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시고 영생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은혜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주인공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자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 앞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여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죠. 하지만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지만 배움이 짧은 갈릴리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그 가르침이 선포되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칭송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자신을 칭송하는 갈릴리 지역의 회당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으로 찾아서 가십니다. 왜요? 굳이? 자기를 칭송하는 갈릴리의 회당에 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주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의 회당을 찾아서 들어가셨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 누가의 강조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주님을 믿지 못해요. 22절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대요. 놀랍게 여겼어요. 근데 놀랍게 여겼을 뿐이지
믿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감동되고 놀라는 것과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 좋네, 은혜롭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와,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릴 때부터 봤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했나? 저 사람이 저렇게 성경에 박식했나? 그 말을 듣고는 놀랬대요. 그런데 놀라워만 할 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못했어요.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그 생각이 편견과 아집이 되고 안대가 되어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미처 바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고 있지 못한다는 그 불신앙과 또 외식적인 율법적인 태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는 예수님의 은혜는요,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 누가가 말한 대로, 누가가 강조한 대로요, 아무리 이 은혜가 있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크신 은혜, 크신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부침개를 했다고 나누어 주신다고 그릇을 가지고 오래요. 신이 나서 그릇을 들고 옆집으로 갔는데 음식을 담으려고 뚜껑을 열었더니 글쎄 그 그릇 안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고독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주머니도 그렇고 너무 놀랐어요. 그릇에 바퀴벌레가 있으니까. 흠칫 놀랬던 아주머니는 야, 너는 그릇을 뭐 이런 걸 가져왔니? 핀잔을 주시더니 그것을 싱크대에 갖고 가서 깨끗하게 닦아주신 다음에 거기에 음식을 담아주셨어요. 어릴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해도 우리의 믿음 그릇이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적의 순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이적과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목적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이 증거예요. 받지 못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데요. 그리고 믿어서 그것을 받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는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결하게 닦고 더 깊게 만들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때에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강림절이 그런 시간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언제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해도 받을 수 있게 나의 믿음 그릇을 다시 정결하게 닦고 다시 나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가는 시간인 거죠. 그렇게 오늘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주님은 처음 오신 그때처럼 다시 오셔서 그 그릇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처음도 우리셨고요, 마지막까지도 우리이신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또 주님께서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